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들어간다 혹은 들어가기 어렵다, 이것은 이제 구원, 영생의 개념,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천국 간다, 천국 못 간다, 막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을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꼭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절에서 한 번 더 이 사실을 강조하시는데요. 1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지금부터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렇다라는 말인가? 23절에 보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말씀하세요. 23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잘 이해하냐면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주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는 재물이 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자는 재물이 많은 거죠. 많이 재물을 가지는 사람은,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본문 23절에 보면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재산을 가진 사람은, 많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있는 사람은,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놀라움입니다. 24절에 보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세요. 25절에서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26절에 보니까 매우 놀랍니다. 까무러칠 것 같습니다. 더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2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너무 놀라가 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서로 놀래가지고. 제자들이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7절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제자들의 그 놀라운 그 질문에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리하면 그렇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사람은, 나는 할 수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아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그렇게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자들이 놀랬잖아요. 충격이거든요. 좀 놀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재물이 있는 것이 더욱이 많은, 그것이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구약의 복의 개념은 분명히 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제자들 역시도 그런 복을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못 간다 하니까, 재물이 많은 자는 하면 그래 뭐 그 많다라는 것이 좀 기존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재물을 가진 자는 천국 못 간다고 하시니까 더더욱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총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도 놀래야 되지 않을까. 이야,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 김유리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각 건 시작할 때마다 성경 에센스로 제가 이제 유튜브로 또 이제 전사님이 이렇게 공유해 주는 그 성경 에센스라는 그 강의를 하신 이분이 이제 해플 트리니티 구약학 교수시고, 그 CCC의 김중곤, 이제 고 김중곤 목사님의 따님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한 기독교 매체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참 와닿은 게 뭐냐면,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그 인터뷰 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에, 예컨대 오늘 본문처럼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이 성경 말씀을 목회자들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설교하거나 전할 때에, 그런 원리적인 내용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 같냐 그런 거죠.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이 김윤희 교수님께 물은 거죠.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응을 해가는 것 같다라고요. 그냥 그게 은혜련히 생각하고 좋은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은 세상을 참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이니 은혜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들으면서 적응한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말씀을 들을 때부터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이건 교회에서 듣는 좋은 얘기고, 세상이야 어디 그렇나, 밖에 나가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 말씀 뭐 이렇게 살아가나, 이미 이제 이건 결론을 내린 거죠. 이건 교회용, 예배용, 이렇게 결론을 내린 채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듣고 있어야지, 그렇게 적응을 해간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그렇구나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냥 이 말씀 듣고 그냥 적응을 해요. 반발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안 믿는다고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적응하는 거죠. 대신에 적용하지는 않는 거죠. 이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해야 성장을 하고 말씀이 결실하는데, 적용하지 않고 그냥 각각의 노하우를 가지며 그냥 그 시간에 그 예배에 적응해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은 또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꼭 모르는 것처럼, 목사님이 세상을 모르는 것처럼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못 자겠노, 막 듣고 있어야지,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적응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먼저 우리도 놀래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좀 놀래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시작.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들어가십시다. 원래 설교 제목을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시다 이랬다가 너무 좀 그래서 그냥 바꿨는데 진짜 그 말 하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에 대조적인 두 인물 혹은 두 부류가 소개되는데요. 첫째는 어린아이입니다. 제자들이 무시합니다. 어이 가라, 애들은 가라, 환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17절에 나오는 어떤 한 사람이라고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그 사람이죠. 근데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 재물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19장인데 거기에 보면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인데 거기에 보면 관리라고, 이전 성경에는 관원이라고, 공직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우리가 잘 알죠, 이 친구. 이 친구는 이제 그냥 청년이라고 할게요. 이 청년은 청년인데다가 돈도 많고요. 그리고 무슨 고시를 패스했는지 이렇게 관원이기도 관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도 아주 잘 지켰다. 잘 지킨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어찌 보면 어려서부터 말씀도 잘 지키고 자라난 그 집안도, 흔히 말하는 집안도 좋은 그런 청년인 것 같아요. 우리 참 이 형제 좀 소개해주고 싶다. 우리 자매들에게 그런 생각 듭니다. 너무 훌륭한 청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은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마치 그 대표적인 케이스처럼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이 청년이죠. 본문 가운데 이 사람의 등장은 17절부터인데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거꾸로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이제 구원의 영역이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물론 아직까지 미처 그걸 이 청년이 몰라서, 그죠? 무엇을 해야 얻는다라고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통념 안에서도 이건 굉장한 쉽지 않은 발상이고 생각이거든요. 세상의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지금 이 사람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잘났다라는 것입니다. 잘났잖아요. 대단한 거죠. 우선 그의 프로필이 젊은 나이에 간혼이고 재물도 많고 신앙적으로도 어릴 때부터 계명도 잘 지킨 그런 사람이죠. 그게 어디 쉽습니까? 열심히 산 겁니다. 아주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잘했고요.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까지도 내가 다른 것도 열심히 해서 잘 해냈고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영생까지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면은 어찌 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제 청소년 시기를 지내고 이제 청년, 그러니까 성인에 이르렀는데 여전히 잘했고 이루었다라고 했죠. 그러니 그만큼 인정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은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인정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사실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 가나 환영받고 인정받고 도드라지고 그랬는데요. 오늘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실 예수님 지금 이때 아주 잘 나가시고 계시죠. 소문이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습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호칭 안에는 자기도 제법 한 선을 하는데 듣지 않으니 예수님 선하다고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이분에게도 내가 좀 인정을, 이분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좀 약간 상상이긴 하지만 그런
문맥에서 읽을 수 있죠. 그런 것을. 근데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에서는 별로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주님과의 만남, 결정적으로 주님과의 헤어짐이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가 어릴 때부터 이런 계명들을 잘 지켰다고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를 보시면서 연민을, 긍휼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기에, 하늘 보화를 얻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그가 가진 많은 재물이었던 거죠.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나누어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콜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본문 2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셨어요. 슬퍼합니다. 그리고 결국 근심하면서 고마 예수님 따라간 것이 아니고 돌아가 버렸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영생이죠. 그것이 곧 하늘의 보화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생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번 주에 우리가 또 같이 새벽에도 또 우리가 큐티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땅의 보화를 가진 채로, 땅의 보화도 가진 채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땅의 보화도 가진 채로 하늘 보화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보화를 포기 못해서 늘 뒤를 돌아보고 손에 쟁기를 쥐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땅의 보화를 그대로 움켜쥐고서는 하늘 보화를 잡을 손이 없는 거죠. 땅의 보화를 내려놓고 하늘 보화를 얻을 수 있다, 붙잡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그 한 가지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에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이 너 있는 거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생각이 내 것을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청년은 기본적으로 내가 한다, 내가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도 했고, 내가 성경도 읽었고, 내가 계명도 지켰고, 내가 열심히 재물도 모았고, 내가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을 했고, 간원도 되었고, 그리고 그런 자신은 늘 인정을 받았으며 또 마땅히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고요. 재물을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것을 내가 이제 결단하고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지하게 고민도 하는데요. 근데 점점 그게 이제 슬퍼지는 거죠. 안타깝게도 결국은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른 것 좀 하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도저히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처럼의 그 마음이죠. 믿음이죠.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역설적이지만 그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것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과 대조적인 것으로 어린아이가 나오지요. 재물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이처럼 받아들일 때는 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을 다시 27절에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누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누가 최적화되어 있는 걸까요? 여기 이 부자 청년일까요? 아니면 어린아이일까요? 어린아이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나는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는 사실상 어려워요. 반면에 재물이 많은 자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려워요. 더욱이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아이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나는 지켰다고 어떤 그런 말들을 합니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어린아이는 지 발로 온 것도 아닙니다, 사실. 부모가 안고 왔든지 부모 손에 이끌려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부모 손에 이끌려서 예배당에 온 것처럼 어린아이는 그렇게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 품에 안긴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 가는 길 못 쫓아가요. 먼 데까지 갈 수도 없어요. 십자가 질 수도 없어요. 어린아이는 나누어 주라 할 때 뭐 나누어 줄 수도 없고 나누어 줄 것도 사실은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 그 복음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찾고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하듯이 어린아이가, 애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그는 주님 품을 파고들고 주님 품을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해달라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점점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안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탄식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걸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왜 이 어린아이처럼 그런 믿음, 주님께 더 안기지 못할까? 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할까? 우리는 사실은 그런 탄식, 그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여 나도 이 청년처럼 자꾸 세상의 어떤 조건을 갖추려고, 스펙을 갖추려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 청년처럼 이 땅의 부활을 놓지 못하고 결국 그래서 하늘 부활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런 아쉬움과 탄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런가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탄식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나는 왜 이 청년처럼 잘나지 못할까? 나는 왜 이 청년처럼 이루지를 못할까?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여러분, 비록 이 청년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했을 때 그것을 따르지는 못했지만은
실패했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게 어딥니까?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면 아주 탁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오히려 이 청년을 동경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아픈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아픈 지점이 이거거든요. 우리 청년들의 아픔이 여기에 있지 않나.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건대 저는 이것이 목사에게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책임이 커요. 믿는 부모의 책임이 커요. 가장 먼저 목사가 책임이 커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잘난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못난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라는 그 말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청년은, 제가 이번 주에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 청년은 꼭 성인 아이 같다라는, 그 종교적 성인 아이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역에 보면 정작 예수님이 따르라고 할 때 이 청년이 질질 울면서 울상을 띠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애들이나 하는 짓이죠. 질질 짤면서 돌아가 버렸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청년들을,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함께 우리가 잘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가정이 그래야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종교적 성인아이가 아니라 진짜 어린아이처럼 주를 믿고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그래 살면 정말 세상 보기에 어린아이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미련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맨날 이렇게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고지고대로 믿으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또 다 따르지도 못해서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거 내가 바보처럼 사는 거 아닌가?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여정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양극화를 더 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갈수록 온통 재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재물을 가진 자는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또 교회 왔더니 또 목사가 또 그런 말을 하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뭘까요? 그가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사실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뭘까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가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의 주님이 되었다면 예수님 따르죠. 예수님 말씀 따르죠. 땅의 보화가 아닌 하늘 보화를 선택하지요. 자신이 선하고 잘났고 그래서 인정받아야 되고 어쩌면 그렇게 인정받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성인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그가 정말 예수님 믿었다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좀 천국 데려다 주세요. 그가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반응했을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와 그 평안을 얻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에,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의 앞 사건에 뭐가 나오냐면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누가 응답을 받고 돌아갔는가? 누가 어렵다함을 받고 돌아갔는가? 그 다음에 바로 이 어린아이 부자청 얘기가 나오거든요. 같은 맥락이에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세상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얘기합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말하죠. 그래,
그런데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고 어찌 보면 이런 종교적 성인아이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이런 성인아이 같은 이 청년을 우리를 21절에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 딴에 간절히 기도한 것은 뭐냐면 주님, 예수님의 이 마음을 좀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런 사람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실 오늘 이 청년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만 안 했다면. 그런데 이 청년을 향한 예수의 마음은 사실은 짙은 연민이었고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 종교적 성인아이 같다고 말했는데 그 특징이 굉장히 자기 방어적이죠. 여러분, 19절에서 예수님은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세 번역으로 보면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너 다 알잖아. 알면서 뭘 물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사람들이 계명을 어기고 살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 계명 다 지키고 살았다. 예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전곡을 찌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전곡을 찌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 상상인데요. 그는 돌아갑니다.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가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이 청년은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그러니까 비방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야, 그 사람 내 재물 많다고 내 재물을 탐하더만, 다 나눠주라 하더만, 갖다 바치라 하더만.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방어를 해야 되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믿음의 길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최적화된 것이 어린아이라고 했죠. 그리고 가장 여기에 불리한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여기에 가장 최적화된 것은 어린아이고 가장 불리한 것은 재물이 많은 바로 그 사람이죠. 늘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참 대조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궁금하면 세상 나라와 반대다라고 생각하면 얼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땅 세상 나라를 살기 위해서 최적화된 것은 여기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이 부자 청년인 것이 분명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아, 아니면 이 세상 나라, 이 땅의 보아,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죄송해요 여러분, 둘 다는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그것은 유능한 것인데요, 신앙도 좋고 재물도 많고 우리 기준으로는 유능한 개념인데 예수님은 두 마음의 개념이라고
두 주인의 개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만 이례적 고백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다스림 가운데,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청년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영생도 내가 어찌하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재물을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그거 자신의 것이니까. 요즘 뭐 내 돈 내산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순종의 결단도 자신이 해야 하니까. 자기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고 이거 내 인생인데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되지? 따르지 않기로. 그럴 수는 없다고, 거기까지는 안 된다고 그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내 것 드린다고 착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이렇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 인생을. 그때 오히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주님 믿고 주님 따르고 주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주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시다. 그 길 가다가, 잘 가다가도 때로 어쩌면 자주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같이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 나라로, 딴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십시다. 주님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나를 따르라. 하늘의 보화를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